독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옷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용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강연에 드는 향통과 분양할 향을 만들 향통과 오만우며 에봇과 흥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토라포션 19번째 말씀으로 테루마라는 제목으로 그 뜻은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토라포션 말씀 되겠습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본문에는 예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보통 연보게, 연보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연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약 히브리어로 보니까 어떤 데는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연보죠. 같은 연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테루마 예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물은 어찌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입장에서는 구약에 있는 예물과 신약에 있는 어떤 그 연보는 다른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었는데요. 그것은 같은 의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근데 그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얻게 하신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400년 동안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나갈 때 너희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바로 모세 시대까지 그들이 이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죠. 근데 그 큰 재물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들이 이제 신앙으로 나갈 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아놨던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드려지게 되고요. 그 성전의 예물이 이 성막을 짓거나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다라면 오늘도 동일하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이 필요하듯이 오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우리 성도 간에 이 교회가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되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구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물과 신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연보계가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테루마라는 단어는 헌물, 예물, 헌납하다, 선물, 요제, 재물, 성물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어원은 누움이라는 단어로 올라가다, 일어나다, 또 높이 올라가다, 우뚝 솟은, 높임을 받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 누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 떠오르다 라는 단어,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토라포션 알리아를 이렇게 이 카페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알리야가 올라가다는 의미죠. 하늘로, 천상의 세계,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라면 바로 이 예물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다라는 그런 단어. 우리가 번제물이죠. 번제라는 단어에 번제라는 그 뜻도 이 올라. 그러면 우리말도 똑같아요. 번제가 이 히브리어로 올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테르마는 높이 돌려 올라가는 것, 따로 구별되는 것, 자원하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테르마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같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어찌 보면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의 토라의 말씀은 우리가 직접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던 말씀들은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신약 속에 있는 말씀이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어떤 지키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것을 어떤 믿음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의 음욕만 풀어도 이미 가능한 것이고 마음의 미워에도 이미 살해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면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거룩한 산자사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헬라적인 사고는 아니 시간의 사고로 쭉 지나가는 사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의 관점에서 계속 증폭돼 가는 것이죠. 증폭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이제는 사한 제사까지 드려지는 그런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드려지는 예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드려지는 예물은 그야말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예물을 왜 모았느냐?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 성전은 바로 에덴인 것이죠. 에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면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잊어버렸던 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잠시 만날 수 있는 임시 거할 처소로 성막을 지은 것이죠. 성막, 그 성막은 바로 예물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나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날 거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신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물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서 그 성전 지었는 곳이 누가 거할 곳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할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것이고, 그 성전을 잘 지어줄 때 주님과 그곳에서 참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됐던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아멘. 바로 웃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케 만들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자,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달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42번이나 이동하면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필요했던 것들이 바로 이 출애굽할 때 나와진 예물이요, 그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백향로 궁에 거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성막 이동 천막에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라는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가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 있게 세워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왜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에덴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막이 잘 지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다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봤지 않겠습니까? 성전이란 건물만 덩그러니 지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샤밧이 이루어지는 건데 샤밧은 안식이요 샤밧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짐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면요, 우리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사기 5장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씀하고요. 또 마지막 때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전만 덩그러니 져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마 지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모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요, 최고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오늘 본문 말씀 25장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할 성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그냥 단지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지는 그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시향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대로 신앙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보여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지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단어는요, 성소라는 단어는 미크다시라는 단어인데 거룩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미자 mem자를 빼면 이 카도시죠. 카도시, 코데시, 가도시 뭐 이렇게 모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단어죠. 근데 카도시는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 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죠. 근데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요,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리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소를 이 미크다시라고 그런다면요, 성소, 우리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근데 이 지성소라는 단어는 바로 이 앞에 이 베트가 붙어서 베코데시, 바코데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베트가 붙어서 베코데시, 거룩한, 바로 그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 거룩한 장소, 그 베트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 아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장소 아내가 바로 이 베코데시요, 또 달리 하코데시, 이렇게 베코데시, 하코데시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루어진 바로 그 장소가 지성소인 것이죠.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장소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데시, 카도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이 하코데시요, 바로 베코데시요. 이것을 베트나 하자를 앞에 단어 앞에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신약에서 이 인자 그러죠. 인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 그런데 한문으로만 표현하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라는 단어가 벤하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완성된 바로 벤하 아담, 그분이 바로 인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뺀 아담, 이 에스겔서에는 뺀 아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신약에서는 뺀 하 아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분이 바로 뺀 하 아담이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앞에다 하를 붙여서 하마시아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완전히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자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마시아, 하자가 붙어서 하마시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날 그럴 때 또 하이옴 그러면 그날,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날이 그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셈, 이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셈이나 하이옴이나 하마시아기나 하아담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카도시인데 거기서 하카도시, 하코데시, 벤코데시,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루어진 것이 지성소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까지 이루어지는 영광의 보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성소가 이 코데시라는 단어라면 거한다라는 단어가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세우다. 그래서 세우는 장소, 거할 장소를 세우라. 그래서 바로 이 거할 성소, 이 샤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미샤칸 그런데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거하시기를 갈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샥한 안에서 코데시가 이루어짐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코데시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가 되는 복된 자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미시작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회막이라 표현하죠. 회막은 바로 이 에드, 그 뒤에 단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모에드 그러죠. 우리 그 절기를 모에드 그러는데, 에드는 바로 증거요, 장소요, 증거하는 장소. 그래서 모에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장소, 그것을 이 회막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또 성막, 또 증거막,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죠. 증거라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장소가 바로 이 모에드가 이루어진 장소. 그래서 모에드라는 단어, 에덴이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 주님을 증거하는 장소가 성막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지성소요, 지성소가 바로 에덴이 돼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요, 그것은 즐거움의 동산이요, 아름다움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0편 3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셔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께 아는 친분이 있는 그분은 메시아닉 히브리 뿌리를 좀 알고 사모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벌써 한갑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갑이 멀었습니다만 한갑이요 그랬어요.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그랬어요.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불타오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요, 시간이 멈춰져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세상은 유한한 시간이잖아요. 이 창세 이전에는 시간이 없고요, 창세 이후에도 시간이 없어요. 창조된 이 세상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이 멈춰져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지성소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멈춰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나는 멈춰져 있으니까 누가 더 젊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날마다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멈춰져 있는 시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 바로 그날,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카도시가 이루어진 자, 바로 카도시가 이루어진 자, 지성소가 이루어진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바로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과 흰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이는 먹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영광의 보좌는, 이 지성소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물론 성경 속에서는 930세, 969세 이렇게 사신 분도 있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사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 썬다식 만났던 이 어느 성자는요 300 몇 살 그렇다고 그래요.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시간이 멈춰져 있으니까 300년도 살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1000년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사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어찌하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멈춰져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 말씀에 그야말로 이 구약에서 이
광야에서 42번의 성막을 이룬 것 같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가 자신의 지금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날 알리야 말씀으로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17절부터 시작.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방, 방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돌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바위 네 모퉁이에 달 때 턱 곁에 달아. 이는 상 매일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두 번째 알리야 말씀으로 제목을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성소가 이루어진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천년도 노끈히 살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임재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그 만날 수 있는 자리는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은 바로 언약판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20장에서 십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그 토라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증거 증인이 돼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계약서가 완성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불한다든지 그러면 계약서대로 서로가 이행했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약서, 결혼 언약서인 토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증거가 되어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왕같은 제사장 자리예요.
영원한 보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증거판 그러면 에드부터 그런데 이 어원은 에드라는 단어죠. 에드. 끊임없이 말씀드렸지. 에덴이 이루어지는 단어, 에덴의 에드라는 단어, 증거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는 증거, 증인, 증언, 정해진 시간. 그래서 에드에서 모에드가 나오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인데 에덴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아름다움의 동산이라면 바로 에드라는 단어 속에 이 생명, 물고기를 말하는 이 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바로 에덴이 되는 것이에요. 에드에다가 에덴. 그래서 모에드도 바로 시간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자리고 에덴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진정한 에드, 증거,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 말씀에 이 21절에 속죄서를 배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약서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두 돌판. 그래서 어떤 때는 언약이라 기록되고요, 어떤 때는 증거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언약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서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할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시편 110편 3절에 그런 증인되는 자의 삶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자들이요, 이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둘이 그를 영수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며 라고 증거판이라 기록되어 있고요. 십계명 세 번째 말씀으로 십계명에 기록된 토라가 또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돌판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증거요, 증인되는 에드라는 단어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증인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뭘 증인되느냐?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계시록이나 끊임없이 말씀이 흐르는 맥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계시록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인. 끊임없이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인 것을 깨달아서 토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위로워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위해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고, 그 증인되는 삶이 주님의 지성소에서 주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래 너는 바로 나를 토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구나 하고 주님이 증거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리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레위기 9장 6절 말씀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 자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증거판이, 언약판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돼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장소요, 에덴이 이루어진 장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야말로 말방울에까지 거룩이라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이 성막에서나 이 성전에서는요 제사장에게 이 금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도시 여호와께 성결, 아도니아 가도시 이렇게 써 있다면요 그것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바 된다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4장 2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믿음만 가졌지만요, 지금 이제 때가 돼서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다, 그날, 번능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단어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받쳐지는 것이라 새겨진다 그래요. 우리는 받쳐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받쳐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요, 성막은 받쳐지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성전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자리고요. 그 감람산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징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내 십자가 달린 골고다 언덕은 엉뚱한 데 가 있지만요, 그것이 그야말로 다 때와 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근데 감람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산이고 거기서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같이 잡히셔서 그분을 통해서 정결한 자가 이제는 어린 양이 돼서 어린 양 그 문을 통해서 성막 번제단에 들어가서 자기를 태워지는 자.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은 바로 양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정결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함제물로.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이제는 물두멍을 통해서, 성수를 통해서, 성소의 이 메노라와 또 이 떡상과 이 또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이뤄갈 때, 이제는 드디어 지성소에서 바로 거룩함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하마시아 그분을 만나는 자리요, 그것이 하코데시가 이루어진 자리요. 우리는 그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주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라는 거죠. 성목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됩니다만 큰 재료 중에 그 성소와 지성소는 대개가 다 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7절에는 정금으로 속죄제를 만들 때는 정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죠. 온전히 이루어진 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여러가지 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용광문 속에 몇 번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그것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하코데시가 이루어진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보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금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정금은 그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영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환난이나 이런 고난의 역경이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일곱 교회가 하나 되어, 여기서는 이 일곱 등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26장 14절까지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이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강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불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도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그 50을 달고 그 보드를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치며 그 성막을 돕는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강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그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불을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의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2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여기서 이 정금 등대는 우리가 메노라 1급 금축대죠. 우리 앞에 있는 이 1급 금축대 모형으로 있습니다만, 자, 1급 금축대가 오늘 제목이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7교회는 결국 하나의 대에서 이루어졌고 하나의 대를 통해서 7개의 촛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1급 금축대를 한 덩어리의 금 1달란트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한 덩어리로 쳐서 1급 금축대를 만들듯이요. 마지막 때 아시아에는 7교회가 되어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아시아에는 7교회를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세대주의적으로 시대별로 나누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느 시대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드랴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나누기 위한 것이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서머나 교회에 부족한 것, 두아드랴 교회에 부족한 것, 그래서 이 7개가 하나를 통해서 7개가 만들어졌듯이 7개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를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 1급 금축대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구멍이 다 뚫려서 다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통 기술 갖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얼마나 큰 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가. 오히려 이 정성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자, 7교회, 이 본문 말씀에 앞뒤 보면요, 내노라 7 금촛대를 말씀하시면서 그 7 금촛대는 7별이요, 7별, 7별, 7눈, 7영, 7 금촛대 다 하나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바로 7 금촛대가 나오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교회라. 7교회가 모여서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별로 그 시대에 맞는,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이 7개가 전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이 참으로 이 안타까운 것 중에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교단 교파는 뭐 개신교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면요, 그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나 이 또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이것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 근데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예전에 그 모습 그냥 가지고는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같은 교단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더라는 거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토라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의 달란트, 하나의 이 한 달란트의 정금을 가지고 쳐서 이 메노라를 만들듯이 하나로 만들어졌으니 그것은 당연히 하나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서 토라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단이라는 것은요, 갈수록 분열돼요. 갈수록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분열돼요. 그러니까 토라가 빠진 상태에서는 결국 사람이 분열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만, 대개는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토라를 빼놓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토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금촛대는, 이 촛대는 성전을 밝히는 이 불빛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지막 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우리는 7 금촛대가 돼서 7 금촛대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 열방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빛이, 이 메노라가 만들어지는데, 메노라를 오늘 본문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메노라, 여기 지금 이렇게 잘은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것이 살구꽃 형상을 나름대로 본따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33절에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여기서 살구꽃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성경에 살구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원래는 이 아몬드 꽃을 말해요. 아몬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몬드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요, 샤케드는 단어가 아몬드를 보면 이 아몬드 열매가 꼭 눈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눈은 여호와의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그 메노라에 붙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또 온 열방을 눈동자같이 이거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 금촛대를 통해서 열방을 비추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바로 아몬드 꽃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사케드라는 단어, 아무드라는 단어에는 이 잠에서 깨어다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1급 금초대가 돼서 내노라가 돼서 세상을 열방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라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은 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파수꾼을 쓰는데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파수꾼이 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래서 이 1급 금초 때는 여호와의 눈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이 여호와의 1급 금초 때요 여호와시아는 1급 교회요, 이렇게 1급이라는 수치가 다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나가는 그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7영,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예수의 영,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7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자예요. 여호와의 빛을 세상에 비치기 원해서 이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비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7뿔, 7눈, 7영, 7교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말씀하고 하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 성막에 10폭의 앙장으로 만들라 그럽니다.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 여기서 보면요, 10폭의 이 폭은 10폭이잖아요. 하나 둘 셋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 10폭이 한쪽은 5폭으로 연한다는 거죠. 연결한다는 거죠. 5폭으로 연결하고 또 5폭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5폭 연결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표현한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열처녀의 비유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처녀라는 기름등불을 준비했고 5처녀라는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자가 기름등불 준비한 자에 가서 나 좀 나눠달라 했더니 나도 쓸 것이 부족하니 가서 시장에 가서 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이 5폭과 5폭이 연하여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 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26장 3절) 말씀에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또 출애굽기 26장 6절 말씀에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5폭이 한쪽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연합하는 거죠. 5폭을 어쩌면요,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끊임없이 유다와 이스라엘 두 막대기가 이제는 마지막 때 가서는 하나로 연결돼요. 우리는 지금은 어찌 보면요,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막대기가 되어 있다면 이 열방은 또 하나가 막대기가 되어 있다면 마지막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또 표현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연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연합하는 자가 다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이하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막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전능자는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힘으로 나가 기름이 부족하다 많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더 큰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은 우리가 보통 수우주, 대우주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가 나의 몸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또한 히브리어를 통해서 연결됐다 이 표현도 합니다만, 이 우주 만물의 구주가 여기 지금 이 10폭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또 7절에 보면 11폭이 있어요. 그 성막을 덮는 막붓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조금 전에는 10폭이 나오고 지금 여기는 11폭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조들이 정확하게 우주의 생성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우주가 이렇게 5폭 이게 10폭이 하나고 또 이 하나의 다른 또 폭이 있는데 그것이 11폭이 되어 있는 그 우주의 실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과학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 인터넷이나 자료들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원리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산에서 보인 시향대로 우리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강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벨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시향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주의 생성을 원리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 이 숫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진데 그걸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언젠가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다 풀어지는 시기가 올 텐데 이 숫자 하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크게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옆에서 만났는데 본인이 우리 교회를 나가가지고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자기가 울었대요. 왠지 모르게 피해가 울었대요. 한 달 동안.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시험 자기 때 시험이 찾아온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나간 것이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크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이제 그분이 가서 기존 교회 가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고 이런 은사, 근데 특별히 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원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라.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이 막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죠. 가서 어떤 분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여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갔는데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신앙이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발목까지 신앙, 무릎까지 신앙, 허리까지 신앙, 창이란 신앙이 있는데
우리 신앙은 발목까지밖에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 지금 신앙이 지금 발목까지밖에 안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다는 탄식한다고 기도할게요. 그러고 헤어졌습니다만요. 우리 신앙이 이 성경 들어올 때 아직은 그야말로 이 발목까지밖에 안 되는 신앙의 수준에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다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안다고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권능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어찌 보면 예전 같으면요 신학교만 나오면 전부 아는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신학교로 오히려 잘못 가면 거꾸로 신앙을 더 잊어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30절 말씀에 너는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대로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막이 크게 세 번 정도 움직이죠. 광야에서 42번에 쳤던 이 텐트로 이루어진 성막, 이동 성막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시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었던 성전, 물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 이동 성막, 그것은 이 미드라시에 보면 잘 표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요. 이 또한 임시의 예배처소라는 거죠. 완전한 예배처소는 제3성전 시대라.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예전에는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눠놔서 구약은 이미 지나간 것을 봤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에스겔서는 바로 다시 올 제성전,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고, 에스겔 성전은 이 미드라시는 영원한 성전이라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샤밧이 이루어지는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에는 이 속죄소의 어린 두 천사가 그려져 있는데, 이 어린 두 천사가 이 토라의 말씀, 이 어린 천사는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 그래서 물론 하나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미드라시 보면 토라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그때는요, 이 천사들이 거기서 웃고 있다는 거죠. 근데 토라의 말씀을 멀리할 때는 천사들이 등을 돌리고 정말 심각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토라의 실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시간상 간단히 보겠습니다. 26장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괴 꾼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괴 꾼 배실은 이것은 이 복음서를 표현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요한복음을 상징하고요, 자색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마태복음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홍색 실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은혜의 복음을 주제로 한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흰색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고 거룩하신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누가복음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된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 행하는 자에게 복 있는 자가 되고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음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번제단 안에서는, 이 성막 안에서는 이제는 나를 죽이고 어찌 보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자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던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양의 문을 들어가서 그 양의 문 안에서 이제는 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죄는 이 양의 문 밖에서 해결을 본다면 그 양의 문 안에 들어가서 죄를 해결을 보는 게 아니라 양의 문 밖에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면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성막 안에서 내가 주인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성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분이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마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릇 먼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형상을 육체로 표현되는 것이 구약이다라면 이 신약에서는 또 마음을 말씀하겠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땅의 창조는 바로 마음의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나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요 영광의 보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말씀을 좀 긴 말씀입니다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힘을 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 구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6번째로 번제단에 대한 말씀. 번제단이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번제단이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의 나무들이 번제의 조각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각목은 쉽게 표현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이것이 시딘 나무라 표현하는데요. 이 광야에 어쩌다가 나무라고는 이 시딘 나무밖에 없어요. 그 광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올곧게 자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삐뚤삐뚤 광야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뿌리가 마치 그 뿌리 광야에서 그 자라나는 뿌리는 이 시딘 나무는 무려 200m를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그 강한 나무가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 나무, 별 보잘것없는 그 나무,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표현한다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그냥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게 시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이 노쇠로 쌓은 것이 번제단이고, 바로 그 지성소에는 그 법궤도 그 시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금으로 쌓은 것이죠. 놋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놋으로 쌓음으로, 놋은 또 강함을 표현하고 이 심판을 표현하죠. 놋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싸심으로, 보잘것없는 인생,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을 싸심으로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그 속에서 이제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정금으로 쌓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놋은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각목, 또 놋, 은, 금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은은 구속을 말하고요, 금은 신성을 말하죠.
우리가 이 노릇같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면 이제는 구속을 받아서 정금으로 나와서 이제는 지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랍비가 첫째 날, 둘째 날, 창조의 일곱째 날을 성막과 잘 표현된 말씀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기록해 놨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천지 창조의 말씀과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드는데 11폭을 만들지며, 이렇게 첫째 날 연결시키고요.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게 물과 물로 나뉘는 것을 출애굽기 26장 38절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오며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물과 물로 나누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도록 하시겠고요.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뒤로 넘어가셔서 네 번째 말씀,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좋은 모형으로 성막은 보이는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성경은 말씀하고요. 홍해의 사건은 세라와 중생의 모형으로 표현되고, 광야의 놋뱀은 십자가 예수님의 모형이요, 성찬식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듯이 성막의 제물이 어린 양의 모형이듯이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주우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말씀, 결국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하코데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과연 이 성막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가? 물두멍에서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과 피로 씻어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일곱 금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빅된 생활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 되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떡상에서 생명의 떡인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고 먹고 헌신하고 있는가? 분향단에서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지성소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교제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25장 2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나라가 일곱 금축대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이 10개의 이 10폭의 앙장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너와 만나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천하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